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15번째 시간으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한 이 요한복음 6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땅의 일을 구하며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생각했던 그런 기적만을 구했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구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하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그 사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놀란 진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6장 56절로 58절 말씀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사흘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는 이 말씀은 뒤에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결코 성공하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는 노력을 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버리어져 마르게 되어서 이제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포도나무가 공급하게 되는 그 영양분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져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을 살아가셨던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이상을 우리가 받아 먹으며 그 살을 먹으며 그 피를 마시며 그렇게 살아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우리가 받아 먹으며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예수님부터 오는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란 구원의 말씀입니다. 놀란 진리의 말씀입니다. 놀란 영적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9절 60절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나를 뜯어 먹어야 너희가 살 수가 있고 영원히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어려운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이해가 가지 않지요. 어떻게 버젓이 요셉의 아들이었던 인간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말씀하면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듣으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냐면 기적 때문에 따랐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관점, 육신의 관점,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기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럴 때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일일세. 내가 이분과 함께 한다면 이분이 메시아니까 나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또 내가 밥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 현실의 문제가 많고 가난하고 나는 헐벗고 소망도 없는데 이분을 따라가면 내 삶 가운데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자신의 관점,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그냥 이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 본인 스스로의 관점에 얽매이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가난하고 못 배운 이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낮추어서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그래야지 그들도 은혜를 받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교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런 이 세상적으로 봤어도 잘 똑똑하지 못하고 이런 이 갈릴리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퓨어한 아주 순수한 영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이러는 전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전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면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쉽게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세대에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알아보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머리가 나빠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차원이 열려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1절 62절 말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우리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지금 날마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처자식들 먹여 살리는 게 힘들고 이 로마의 압제의 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떡이니 하늘부터 오는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살리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씀, 이것이 나의 현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면서 수군거리는 이 몇몇 제자들에게, 사실 대부분의 제자들이었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읽어봤으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신 그 사건을 알고 있지만 전혀 이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다시 영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영적인 일들이며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들이며, 이것은 너희가 세상 나라의 차원으로 봤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는 일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이 가려져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또 선포하십니다.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리 내가 너에게 육을 먹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배고픈 너희를 먹여 살리고 위로가 필요한 너희에게 어루만져주고 위로를 해주고 또 현실관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주고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남을 잇는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알려준 이 선포한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의 관점으로 예수님한테 때를 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자꾸만 육의 관점으로 예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현실적인 관점으로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주일 동안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도대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 없었는데 교회 예배에 나와서 은혜 좀 받아보자, 위로 좀 받아보자 이러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은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이 해갈할 수 있는 한 잔 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된 것 같다, 너무 시원하다 이러고서는 다시 집에 돌아가면 또 목마른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깊은 상처 위에 발라놓은 반창고에 불과합니다. 반창고 붙여놨으니까 그래도 덜 아프고 덜 쓸리고 그러니까 괜찮다 싶지만 안에서는 더 골마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영입니다. 영적인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 같이 이 영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도 못하고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은 전적으로 피오한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 차원의 현실이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관점으로, 육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예배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집중하는 관점입니다. 우리 중심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기쁘려고 하고, 뭔가 좋으려고 하고, 뭔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뭔가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나 내 관점이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서, 현실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 현실에 대한 해결책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자세는 올바르지 않은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살펴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문자 그대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나에게 젖줄이 되면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해서 내가 변하고 내가 살게 되는, 내가 구원받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4절 65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제자들 중에 진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믿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믿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외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는 기적 때문에, 표적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 같아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표적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날 따라왔지, 그들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영적인 관점이 열려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온 땅을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하도록 살리라는 진리의 말씀, 순수한 영적인 차원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 나라 차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동기로 따라가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며, 나랑 맞지 않는다며,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며, 마치 쇼핑하듯이 여기서 이 상품은 내가 살 수가 없군요 하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 이렇게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내 중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 은혜 받으려 하고, 내 삶의 문제 좀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시구나 라는 것을 나는 그냥 알고 있다고, 그것을 내가 믿음을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못 알아듣게 됩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렵다. 나는 내가 기대한 건 이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섰습니다. 표적을 보니까, 기적을 보니까, 병고침을 받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고 고개를 흔들면서 그들은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영적인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흔들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가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사람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이해하지 못하고 쇼핑하듯이 나는 이게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7절부터 29절 말씀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택하신 12 제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해 못하겠니? 너희도 이제 이 사람들과 같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떠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어떤 분이신지 알아본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신앙 고백하며 12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70절과 7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래서 12 중에 택하셨지만 한 사람은 마귀다. 한 사람은 예수를 팔자다.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었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순수한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이 순수한 천국 차원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 새미듬 장로교회 강단에서도 있는 그대로 지금 선포하였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디 인간적인 것을 더하거나 제 생각을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증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 듣는 분들이나 혹은 나중에 인터넷으로 들을 분이나 지금 라이브로 듣고 있는 분들이나 괜히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졸리고 이해가 가지 않고 멍 때리게 되고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내 관점이 지금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순수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봐야 이해가 가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진짜 순수한 하나님 나라 차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송두리째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엄청난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임하게 해주셔서 내 영적인 관점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리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알아보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 돌아갑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차원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수한 하늘 나라 차원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다가와서 우리 심령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알아보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며 변화되며 나오는, 그래서 살아나는 이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참 교회를 알아보았고 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본능의, 본성의 습관에 의하여 우리는 다시 인간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고 순수한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손 못 잡고 난 것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적인 차원이 내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그들을 낮추실 뿐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나온 다음에 그렇게 천국에서만 영원토록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혹과 시험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다시 나의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현실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며 위로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여서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우리한테 항상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항상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이 어떤 차원이었는지,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면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도 가만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 가운데 가면 우리가 너무나 변화되어서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빛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싫어하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겼던 세상 것들이 갑자기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세상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여기저기서 방방 터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떨어져서 세상 나라의 차원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유혹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 유혹 난 좋아해 이러면서 목덜미를 내어주고 끌려갈 것입니까? 성도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리가 민감하게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유지해서 세상 나라의 차원으로, 현실 차원에 들어가서 이상한 거 구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미 얻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어서 싸워야 합니다.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현실과 자아는 우리를 끌어내려서, 또 사탄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려서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 우리 중심의 관점에 묶여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잡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현실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난 이거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하면서 못 알아보고 그렇게 갈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까? 끝까지 깨어서 경성하여 싸워서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유지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아감으로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셔서 그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승리 역사를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